우리가 죄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가 당연하고 아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이 왜 죄가 되는지, 큰 범죄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니까 누군가가 가져갔겠지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가져간 놈 하면서 그냥 우리 흔히 잘 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벼락도 맞고 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온갖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 미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미가가 그 어머니에게 나가서 어머니, 제가 은 1,100개를 가져갔나이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당황하겠어요? 당황하지 않겠어요? 당황하겠지요. 그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저주를 거두어 드리고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제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은 1,100개를 가지고 이제 뭘 합니까? 저주에서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미가 엄마의 방법으로 이제 복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 하는 행위가 오히려 저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를 보게 되면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가게 되면 우상을 20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신상을 새겨가지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었어요. 5절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당이 있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에봇도 만들고, 또 드라빔은 자기 집을 지키는 수호신,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면 제사장은 아무나 삼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심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진심으로 하는 행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결론이 뭐예요?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에게 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7절 이하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유하였더라. 자,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였었다고요? 베들레헴에 거주하였었는데 이제 새로운 장소를 자기의 거처를 찾아 옮겨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에 레위인들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42개 성읍과 6개의 도피성 가운데에 그들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레위인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직무를 다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망각을 하고 망령되이 행하고 있어요? 후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조금 아는 거는 있어서 제사장이 자기 집에 있기는 한데 한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니까 레위 사람 가운데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는 알아서 그 청년을 자기 집에 뭘로 삼아요? 제사장으로 삼잖아요. 제사장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른 믿음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른 믿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레위인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 18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청년에 대한 얘기예요. 이 청년이 누구인지를 18장 30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청년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그 후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누구의 후손이 돼요? 레위 사람 가운데에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어디의 후손이라고요? 게르솜의 후손이잖아요. 자, 그러면 민수기 4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게르솜의 후손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민수기 4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게르손 자손의 임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민수기 4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24절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자, 이 청년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성막의 휘장들과 덮개를 관리하고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미가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레위 사람이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자기가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또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정성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한 방법을 따라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예레미야 2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4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새 약속을 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단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난 자들이거든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내 생각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